오늘까지 주님께서 축사의 말씀과 기도와 또 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둠의 영을 알고 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아주 강한 자를 처리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큰 무리 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오직 성령을 의지하면서 충만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축사의 회복의 기름 부으심, 축사 후에 완전히 해방되신 후에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어떤 회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30절 읽겠습니다. 도둑이 만일 지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둠의 영들이 다 나가고 해방 후에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부어주는지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름 부어 주시오며 강력한 축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둠을 쫓아내고 해방이 되신 분들에게는 여기서 해방이란 건 뭐냐, 완벽한 해방, 온전히 깨끗하신 분들에게는 1차, 2차, 3차, 5차까지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6차를 해야 될 분이 또 나왔어요. 계속 축사하면 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많이 받은 분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불을 쓰시더라고요. 성령의 불로 그들을 쫓았기 때문에 그 안에 불이 강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콜링이 와요. 주님께서 부르심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비우고 청소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비우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하시면 쓰신다는 걸 우리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해방되신 분에게 뭐를 주시냐면 말씀은 감춰져 있어요. 뭐를 준다 그랬죠? 들키면 그랬습니다. 도둑이거든요. 악한 영은 도둑입니다. 들키면 7배를 준다 그랬어요. 7배를 갚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7이란 뭐예요? 하나님 완전 숫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가족 회복도 주시고 모든 얽힌 것을 다 풀어주시고 삶을 정말 웃음꽃이 피는 가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7배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은사가 먼저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내보내고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놀랍게 부어주십니다. 입만 열면 모든 권세가 내 거라는 걸 여러분들 실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둠의 영들이 나간 후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순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해방이 됐어. 여기 해방되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오냐면 내 마음이 평안이 와요. 첫째는 마음이 요동이 안 쳐요. 그리고 평안이 쫙 임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로 예전에 막 불안하고 막 초조했는데 해방되신 분들을 보면 제가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요동을 안 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요. 그럼 지혜대로 딱 나가면 그게 뭐 어떤 건도 해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둠이 나가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평안해진다. 요동이 안 칩니다. 어떤 사건이 와도 그냥 기다려보라 그러고 딱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잘 돼요. 신기하죠?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 몸에 찬바람이 들어오고 머리가 시리고 다리가 시리고 몸이 시리고, 요새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자꾸 어디가 시리대, 머리가 시리고 저는 근데 한 번도 시리고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몇 분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해가 돼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산후풍처럼 이렇게 그 산후풍이 뭔지 아시죠? 막 뼈에 바람이 들어온 것처럼. 근데 결혼도 안 한 분도 실이돼.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 나가고 나면 첫째 혈액순환이 잘 되고 손이 따뜻해지고 정말 놀랍게 건강해집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둠이 어디에 많이 숨어 있냐면 옆구리, 임파선에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러고 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손이 따뜻해집니다. 여기서 막고 있거든요. 혈액순환은 완전히. 자,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불면증이 사라집니다. 절대 여러분들 잠 안 오는 거는요 막이에요. 생각을 막 와가지고 그냥 잠을 못 자. 혼자서 막 탑을 쌓고 있고 막 이렇습니다. 다 쫓아내면 다 증거가 뭐냐면 잠을 잘 자. 그리고 여기 와서 해결되신 분들은 먼저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잠을 요새 잘 자요 그래요. 잠을 잘 자니 살 것 같아.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잠이 많이 오니까 너무 행복하시대요. 그러니까 살이 통통하니 오르고 얼굴 색깔이 변하더만 잠을 잘 자니까.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영들이 괴롭히는 게 하루 이틀 아니에요. 대부분 몇십 년이요. 몇십 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혈액순환이 잘 되고 불면증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입만 열면 그전에는 불평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는 안 그래요. 감사하다고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확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해방되신 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 하고 감사하다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회개가 잘 돼요. 정말 사단이 회개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마음판이 여기에가 정말 촉촉한 단비가 내리듯이 촉촉해야 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가 마른 땅이 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여기가 마음판이 소금 땅인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아는 거죠. 그러니 무슨 회개가 나와요? 무슨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눈물 없이 못 가는 나라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터지면서 눈물이 착착 흐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서 옛날 지난 날에 잘못했던 생각이 딱 성령이 주셔요. 성령 회개를 하게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회개가 하고 다시는 또 그 죄를 짓지 않겠노라 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가 오래전에 사역을 했는데 정말 부부가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회개를 시키는데 뭐라고 하냐면 남편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 그걸 나는 받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정말 가셔서 그 밤에 그랬는데 거기서 부부가 정말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보면 완전히 이거는 얼음이었어. 근데 그 뒤로 그 부분에서 남편분도 나도 잘못했다고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또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냐면 가정에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질병이 치료되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희귀병이 많더라고요. 그죠? 암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고치지 못한 병이 어떤 분은 빠르게 고친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축사를 받으면서 서서히 고친 분도 많습니다. 강도사님 처음 오셨을 때 완전히 맨날 눈이 한쪽 눈이 바르르 하고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정말 맨날 머리를 아프다고 싸고 다니셨어요. 지금은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얼마나 건강이셨어요. 그거 다 쫓았어요. 주님께서. 그 저렇게 아주 건강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주변 환경이 평안해지면서 정리가 돼요. 요동치던 막 환경이 정리가 돼요. 또 특히 빚이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채무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느 순간에 다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걸 정리를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둠을 쫓아내기만 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가족 간의 불신과 다툼과 원망의 여보 사랑의 사랑으로 바꿔집니다. 정말 맨날 보면 원수가 따로 없어. 그죠? 그러나 해방이 되고 나면 모든 잘못이 내 안의 영이 그랬던 거예요. 서로가 다투게 하고 정말 안 좋은 걸 아이들한테 보게 하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변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덟 번째는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늘 입술을 알고 나 죽겠어, 못 살겠어, 나 죽고 싶어 이런 말을 하시던 분이 반대로 해방되고 나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나 죽어야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술이 바꿔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사람으로 확 바꿔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9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지려고 엄청 노력하게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한번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러한 일을 바로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둠이 있으면 누구를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하고 비판하고 수근수근하고 당을 짓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는 바로 아직도 내 안에 어둠이 있어 그렇습니다. 다 하고 나면 남의 말 하는 자체가 싫어. 그냥 주님의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살고 싶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 있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습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더라도 예전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됐지만 이제 우리 안에 다 제거되고 깨끗해지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시라 눈에 안 보인다고 막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생각하는 대로 입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훈련이 다시 시작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가게 돼요. 불 속으로 던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해방이 되고 나면 입술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0번째,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스가랴 9장 16절 볼게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딱 찾는데 어머나 하나님 너무 아름답고 이 말씀은 제가 먹겠습니다 하고 먼저 홀딱 먹어버렸어요. 형통의 축복은 모든 일에 형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다 그래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의 신부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이 쉬운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로암과 저에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얼마든지 받으시라고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오셔서 여러분들 마음껏 기름 부음 받고 마음껏 불사역 받고 또 마음껏 축사 받고 또 능력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데가 없다고 봐. 저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이런 사역자를 세웠는지. 일도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릴 뿐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인간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죽노라면서 일한 것도 못 이기면 그건 주의 종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며. 죽어야지. 죽는다는 게 뭡니까? 나를 죽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굉장한 형통의 복이 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축사 이후에 해방될 때 부어지는 축복이 또 있습니다. 축사 이후에 뭐 회복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안길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전리품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 들어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라. 아멘. 여러분들 할렐루야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방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많은 물건이 열어지고 많은 것들이 열려져요. 진짜예요. 진짜로 많이 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 나올 때 그냥 안 나왔어요. 하나님의 수많은 전리품을 주셨잖아요. 정말 그 많은 금, 폐물, 옷, 짐승 많은 걸 전리품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착같이 해방되시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바닥까지 쳐야 돼.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없앤 만큼 하나님께 그 많은 걸 담아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님께서 기름 부음 사역할 때 계속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금괴를 막 붙잖아요. 여러분들 금괴가 여러분들 안에 저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금괴는 믿음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믿음을 나타나셔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걸 입술로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받는 분도 계시고 생각지도 않은데 집이 또 장막이 되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 신뢰하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처럼 우리는 많은 전리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통로자가 돼요. 그 사람이 어디든 가든지 이상하게 내가 가는 곳마다 형통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세 번째, 삶이 회복되고 입가 안에 늘 웃음꽃이 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권능 사역과 능력의 사역자가 되면 각종 은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영권, 물권, 인권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은 이제 언권까지 들어가요. 언권이 뭐냐면 입술에 이제 설교를 잘할 수 있고 전도를 잘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이 오시면 아프신 분에게 상담을 잘할 수 있는 언권의 능력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권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신권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러한 곳이에요. 강력한 곳입니다. 여섯 번째가 바로 축복의 통로자가 됩니다. 신명기 28장 1에서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민족의 으뜸을 세우는데 우리만 될까요? 축사되시고 회복되신 분들에게는 자녀분도 세계 으뜸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자손의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이 어딥니까? 바로 우리 집이에요. 집.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 먼저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들은 교회와 직장. 사회에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모든 해방되신 분들에게 내 몸에 자녀 또 나의 모든 하는 일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내가 강주라 떡반죽 그릇까지도 내가 모든 먹고 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든지 가든지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완전 깨끗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수십 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단숨이 안 나가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오셔서 계속적으로 받으시면 정말 능력자로 세워져 버립니다. 이거는 장담을 해요. 진짜 장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크게 쓰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볼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시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오시면 저분을 보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의 향기가 나타나. 그런 자리에 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저분을 보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역시나 맞더라고요.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반드시 이상한 건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의의 열매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번째, 얼굴에 빛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에 오신 분들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여요. 되게 젊어 보이셔요. 그죠? 얼굴에 그냥 은혜빛이 가득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은혜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더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니라. 아멘. 자 1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곳에서 실로암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해방이 되신 분들은 얼굴이 변해요. 그냥 이렇게 쭈글쭈글하던 인상이 확 펴지고 주름이 없어지고 정말 예뻐지고 얼굴이 피부가 이렇게 첫째로 탄탄해진 느낌 알아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곳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왜 젊은 사람들이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나이들 많아요. 근데 아니래 나이들이 별로 안 들어 보이는데 은혜가 많아서 그래요. 강한 빛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은혜빛이 활짝 비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 사명의 길을 반듯하게 갑니다. 절대로 되도록이면 이 사명자의 가는 길을 예언 안 하려고 노력해요. 저도 몰랐어요. 예전에는 저도 그냥 무조건 당신은 하나님 쓰실 사람이야 이렇게 제가 추천하고 신학교를 많이 보냈는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 진정한 사명자는 그릇이 깨끗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여 성품이 일단은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따뜻해야 되고 그리고 저 사람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이구나 그게 보여야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서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더라. 바로 사명자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야 돼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올려버려야 돼. 내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물 한 잔도 우리가 주고봐야 우리 거 아니에요. 내 자식 내 거 아니에요. 내 남편도 내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하나님 거더라고요. 그럼 내 생명마저도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 거죠. 그런 거를 내 생명을 던져버리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됐다. 이제 너는 내 손 잡고 나가자.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제가 느낍니다. 많이 비워야 돼요. 많이 청소해야 돼요. 내 안에 거 다 비우고 내 생각도 비우고 내 뜻도 비워버리고 내 고집 내 아집 다 잘라내야 돼. 이 안에는 내 영안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알아서 내 가족은 돌봐요. 내 자식 주님이 다 돌봅니다. 그냥 서로가 아는 지인 관계로만 지내도 하나님이 그래 너는 많이 내려놨구나 이래요. 주의 종이 막 가정에 벌벌벌 막 자식에 벌벌벌 하자 하나님 대번에 쳐버립니다. 거기서 깨닫게 하셔요. 어디까지 쳐버리냐면 바닥까지 던져버립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던지고 새롭게 주님으로 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다 비우시고 좀 이곳은 사명자들 진짜 많이 오시는 곳이거든요. 다 하다못해 내 질병도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저는 갑자기 아프면 주님께 얘기해요. 기도해요. 주님 저 오늘 하루 사역을 못 하겠어요. 주님 오늘 저를 고쳐주시던가 아니면 제가 사역을 가게 하시던가 아니면 저 오늘 하루 쉴게요 이러거든요. 바로 고쳐져 버려요. 바로 아픈 게 없어져 버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셔요. 절대 연약한 자 쓰지 않습니다. 비우는 자를 쓰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담아야 돼요. 오직 주님 한 분에는 없어요.
오직 나에게는 오직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야.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진짜 그래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주님과 세상과 저는 타협하지 않아요. 주님이 아니라면 저는 가감히 내려놔 버려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사명자들은 정말 주를 위해 죽으리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진정한 전도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볼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 정말 전도 많이 했어요.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면 감사하게 하루에 2명 전도하고 3시간 기도하는 1명 전도했어요. 이제 그 옛날이지만 지금은 제가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아파트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전단지도 못 줘요. 이제 길에서나 잠깐 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스타일이 크잖아요. 동네를 3일을 돌았더니 한 집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집을 가려고 아프시대요. 어르신이.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집을 제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만에 한 집을 전도하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를 전도자로 쓸 것 같았으면 나는 이곳을 안 세웠다. 나는 너를 치유사역자로 쓸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만 해라. 하루에 7시간 기도를 채우라 그래요. 제가 7시간씩 기도를 6개월을 여기서 채웠어요. 혼자서. 6개월 후부터 이제 이곳에 아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교회 설립하시면 절대로 기도 외에는 없어요. 성도들은 모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오직 죽으나 사나 기도해야 돼. 오직 기도의 단이 쌓여져야 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리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루 7시간 저는 꽃빵 6개월을 여기서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더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봐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아무도 없어 제단 앞에 딱 넘어지는 게 제가 그만큼 여기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곳을 제가 사람들이 많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근 4년 세월을 계속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하루 종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곳이라서 이곳은 정말 엄청난 하늘의 문이 열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못 떠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갈 뿐입니다. 자, 치유사역 교회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사단은 다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자, 요한복음 5장 14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나았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첫 번째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죄가 상당히 많아요. 다 해방이 됐는데 그 사람 다음에 축사를 했는데 전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 근데 저는 어떤 죄인지 알아요. 근데 인격죄 하나님이시라서 저는 말을 못해요. 그냥 입을 꿀떡 삼킬 뿐이에요. 본인이 알아서 얘기하시라 그럽니다. 죄는 반드시 무섭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묵상하셔야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품과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나의 성품, 나의 성격, 급한 성정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못된 고집 다 잘라내야 돼요. 전부 다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영안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22절 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세 번째,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에베소서 2장 10절 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단과 싸울 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좋은 군사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볼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다섯 번째, 사단의 공격을 항상 대비하고 영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항상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볼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단과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임을 믿고 담대하여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승리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사 후에 회복의 기름 부으신가 또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모습 이대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